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자기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거나 외면한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근원어로 또는 셈으로 이런 뜻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세속적이게 되었을 때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로 사용했던 말이에요. 아드폰테스라는 말과 더불어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세속화되었을 때마다 교회의 본래 모습, 초대교회를 그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도 마냥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그 속에 역사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문제투성이만 있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2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폭풍우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커튼을 거치고 안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서 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교회,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 낙심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창조가 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빚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의 죄가.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세상에서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거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2장 42절에서 47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일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자 그 증거를 듣고는 5,000명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죄의 종로로 닫은 어두움의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행진은 거침이 없었어요. 언제나 교회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가려고 할 때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온갖 이간질, 온갖 미움이 마음속에 싹트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아닌 이 부자연스럽고 위선적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자기가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따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결국 자기의 성찰이 사라지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런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만. 여러분, 이때 사탄이 두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대가로 너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귀로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세상에 오는 영화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부에 있는 이 게으름과 죄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서운 시험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기 전에 누렸던 그것을 그대로 예수 믿고도 버리질 못하고 그걸 누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위안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명예를 바라면서 헌신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가 외부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맞섰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유대 당국으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협박을 받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진짜 두려운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즉시 응답하셨는데, 그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변화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36절, 37절은 그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소유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소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모습들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산주의도 그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그때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10명에 1명밖에 없어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 대한 이 회심의 증거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소유와 구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소유지향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전과 그 안전의 근거, 정체성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소유의 적고 많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열을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뭐냐, 뭘 입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집에 사느냐를 가지고 우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 외모가 얼마나 그럴듯하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냐가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외형보다 속사람으로, 속도보다 방향으로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외형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소유자다 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나의 생명의 원천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죠. 내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권력과 소유가 지배하던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것은 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사는 이 삶으로 혹시 만족할까,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염려하고 더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생이 있다고, 주님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 영생을 얻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세속적인 기대와 모든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진짜 평안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행복을, 다른 복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 가운데 참 작고 보잘것없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반대로 그가 크고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그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실상, 진짜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겉과 속이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출신,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또 막 획일적인 걸 요구합니다. 똑같이 아멘 하라고 막 강조하고 그냥 옷도 그냥 똑같이 입어라.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죠. 이건 군대죠. 획일적인 일치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같아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걸 말하는 거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껍데기만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막 그냥 사랑한다고, 그 가짜가 아니라 말, 진짜 이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하나됨,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임하시자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여기시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소유권, 내 생명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가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참여한 게 아니 10%의 10%.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자 드디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부활의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여러분 궁핍한 사람들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33절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 3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아주 그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자 드디어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요무상통하는 이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빚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34절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지냐? 이것이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냐? 그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누가 나누어 줬어요? 복지 전문가들이 나누어 줬습니까? 아니죠. 누가 나누어 줬어요? 누가 나누어 줬죠? 아니, 누가 나누어 줬느냐고요. 말을 누가 나누어 줬느냐고. 그러니까 누가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누어 줬냐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나누어 줬죠. 아니, 복지 전문가들이 안 나눠주고 왜 사도들이 나누어 주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10%밖에 안 됐어요. 모든 사람이 재산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합한 것도 아니에요. 유효한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자 사도들이 영적 판단에 의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들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이 증거가 된다, 증명해야 된다 하고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요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서로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똑같이 나눈다고 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36절, 37절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지체들을 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구보로 출신의 바나바라고 불렸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사람, 믿을 만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느냐? 다소의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나중에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선교에 나서기도 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다른 사람을 자기 하나 서기도 급급한 그런, 근데 다른 사람들을 충실하게 세워주는 사람, 이런 바나바 같은 일꾼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유효한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다른 지체들과 공유하는 나눔의 공동체, 자기를 비워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내가 많이 가짐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형제를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꿈꾸는 교회, 이 큰 그림을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얌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되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말이죠. 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우리 같이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희망이니 해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것을 갈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 진정한 평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옵고,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지로나 또는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망, 그 은혜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우리 두 팔 벌리고 할까요?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알고 내놓을 줄 알고 형제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궁핍한 지체들을 보며 그냥 넘기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아버지 그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구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본당에서 생명의 강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기억하셨다가 나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수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 나오시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알고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고 매일 5시 반에 새벽에 나오시면 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영유아부 예배가 오늘부터 워밍업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0세부터 6세까지 그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이 위에서 또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서 잠깐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다 참사하셔서 하시고 황동로의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대구에서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2025년 서대문 구청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었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또 예수 믿기 좋은 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야가 잘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잘 사는 구가 되고 또 편안한 구가 될 것인가를 협의하고 함께 잘 서로 당약에 매여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까? 네, 21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네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